사무엘하 2장 1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우리아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헬갓 하스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브온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러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뒤 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러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러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 산에 이를 때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말하지 아니하였다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함께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요압이 이끄는 다윗의 군대와 아브넬이 이끄는 이스보셋의 군대가 첫 번째로 전투를 치릅니다. 요압과 군사들은 헤브론에서 기브온으로 가고 그리고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마하나임에서 기브온으로 옵니다. 지하수가 풍부했던, 그래서 물로는 걱정할 것이 없었던 기브온을 차지하기 위한 전투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에서 수없이 많은 사상자가 생깁니다. 우선 양측에서 12명씩 나와 24명이 싸우는데 24명이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요압 장군의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도망가는 아브넬을 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 다윗의 군사는 20명, 그리고 이스보셋의 군사는 360명이 전사했습니다. 부상당한 사람 빼고 죽은 사람만 무려 380명입니다. 사상자의 규모나 혹은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브온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인가 보다. 굉장히 차지하기 위해 어떤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 않은 곳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이번 전투가 굉장히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나 보다. 마치 2차 세계대전 때 전세를 역전시켰던 노르망디 상륙작전이나 열세에 있던 한국전의 분위기를 가지고 왔던 인천 상륙작전만큼이나 아주 중요한 전투인가 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겠지만 26절 이하를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무 허탈합니다.
요압에게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다가 우리 다 죽네. 이제 그만 싸우세. 그랬더니 요압이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끝까지 너를 쫓았을 것이나 그런 제안을 하니 받아들임세 하면서 나팔을 무 하고 불어서 부하들의 추격을 멈춥니다. 그리고 헤브론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러자 아브넬과 그의 군사들은 마하나임으로 돌아가 버리죠. 전쟁이 끝난 거예요. 아니 이럴 거면 왜 그렇게까지 치열하게 싸웠냐는 거예요.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 의미 없는 전쟁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았다. 크게 의미 있는 사건이 아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는 불필요한 상처를 어떻게 하면 주고받지 않을까? 무엇이 있어야 될까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으려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상대방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전투에 대해서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전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아브넬이 요압에게 제안을 합니다. 평소대로 1대1로 싸우지 말고 12명씩 청년들을 내보내어 싸우게 하자. 그래서 이쪽에서 12명, 이쪽에서 12명이 나와서 싸우는데 싸우는 모습이 이렇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머리를 잡고 칼을 들어서 서로의 옆구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24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싸울까요? 싸움의 목적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방만 죽일 수 있다면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라는 생각이 병사들의 마음속에 청년들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싸움의 목적이 됐을까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적이요 원수이기 때문이에요.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나랑 지금은 진영을 달리하지만 앞으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한 민족이야. 우리가 지파가 함께하면서 이겨온 세월들 넘어선 위기들이 많아라고 하는 생각만 해서도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싸우지 않았을 거예요. 서로 사는 방법을 찾아서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고 받는 방법을 찾아서 싸웠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의 방법과 싸움의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에 나갈 때 청년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됐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길까? 어떻게 하면 쓰러뜨릴까의 그 방법이 아니라 상대방은 나에게 어떤 존재인가? 그 상대에 대한 정의를 고민하면서 싸움터에 나갔어야 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싸우느냐 이기고 지느냐보다 중요한 것은 내 앞에 있는 상대가 나에게 어떤 의미냐 이겁니다. 이게 많은 것들을 결정합니다. 종종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신앙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면 다른 생각, 다른 입장에 있는 이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는데 싸울 때 상당히 날카로운 말들을 주고받습니다. 서로 비난하기도 하고 미움이 퍼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야 놀랍다 할 정도로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갈등 앞에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이들을 보면서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원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상처를 주지?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을 내가 이길 수 있지를 계속 고민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앙 공동체의 적, 신앙 공동체의 원수는 나와 생각과 입장이 다른 다른 교우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한번 보시죠. 누가 적인가?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과 3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아 사단이 키로 밀을 까부르는 것처럼 너희를 마음대로 흔들려고 하였으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너희가 사단의 공격에 무너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위해 중보했다. 너희도 기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적은 누굽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원수가 누굽니까? 그 사람들을 흔들어 넘어뜨리려고 하는 믿음을 깨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이 신앙 공동체의 적이라는 거예요. 함께하고 있을 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입장이 다른 교인들은 절대로 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함께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 나와 생각은 달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삼겹줄을 이루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지금은 조금 생각이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때에 나중에 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생활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할 때 내가 지금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가 아주 분명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때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을 완전히 이분법적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교회는 선한 거고 세상은 악한 거야. 그래서 교회의 적은 세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반석과 같은 너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그런데 그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계속 공격할 건데 음부의 권세가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교회 공동체의 원수는 누굽니까? 그렇죠.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음부의 권세라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를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으로 찾아보면 죽음의 세력, 죽음의 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적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죽음의 문화입니다. 죽음으로 이끌려고 하는 분위기입니다. 세상 자체가 적이 아니라. 그러면 성경은 세상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휴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최선을 다하여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이 세상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말씀하셨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으로부터 떨어져서가 아니라 세상 안에서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죠. 소금 되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장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이해할 때 우리의 행동이 아주 명확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세상을 생각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일상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하는 일이 만만치는 않아도, 매일매일 하는 일에서 위기를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임을 깨닫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가 사명자임을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사명을 감당하기에 힘이 붙일 때가 많습니다. 저에게 용기도 주시고 지혜도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장이 세상임을 믿습니다. 사람들보다 조금은 밝아야 되고 사람들보다 조금은 거룩해야 되는데 내 힘과 뜻대로 안 됩니다. 오늘도 저와 동행해 주실 거죠? 세상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고 어떻게 세상 앞에서 행동해야 될지가 명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보다 내 앞에 있는 대상을 어떻게 이해할까가 선행되어야 하고 훨씬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해결이 되어지면 어떻게, 얼마나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지역으로, 이념으로, 성별로, 나이로, 지위로, 소유로 나뉘어져 있죠.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동서로, 남북으로, 남녀로, 노소로, 그리고 서울과 지방으로, 진보와 보수로, 그리고 부자와 빈자로,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사용자와 노동자로 여러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 나뉘어져 있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때로 특정 상황이 되면 굉장한 갈등을 일으키는 가운데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고 위기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이 땅이 갈등으로 굉장한 아픔을 주고받는 가운데 혼란함을 겪고 있다. 모든 사람이 느끼는 것 아닙니까? 이 나라 민족이 왜 이렇게까지 서로 미워하고 갈등해야 될까? 상처를 주고받아야 될까? 저도 그것이 고민입니다만 여러분, 다른 것은 축복이고 다른 것은 건강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의 이념만 갖고 있고 모두 한 곳에서 있고 모두 한 곳에서 태어난다면 그건 건강한 거 아닙니다. 다양하다는 건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건데요. 그러나 문제는 다양한 사람들이 상대를 이해할 때 건강한 이해, 올바른 이해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상대를 이해할 때 적으로 이해하고 또한 더 나아가서 미안하지만 원수로 이해할 때가 적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으로 이해하고 원수로 이해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현상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목적 자체가 함께 사는 거, 함께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으로는 나는 잘 되고 상대는 안 되는 거. 이게 기본적 목적입니다.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그렇다면 나도 안 돼도 좋아. 내 목적은 저 사람 안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게 아니라 난 죽어도 좋아. 저 사람도 반드시 내가 죽이고 말 거야. 이런 무시무시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그러다 보면 공동체가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게 된다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너무나 아픔을 주는 대상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나와 다른 지역, 나와 다른 이념, 나와 다른 성별과 나이, 나와 다른 지위와 소유를 가진 사람이 나와 적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이 있기 때문에 이 민족이 존재하는 거고 나와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어 가는 거죠. 나와 같은 성향에 있는 사람들만 가득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오른쪽으로만 가서 넘어지거나 완전히 왼쪽으로만 가서 넘어지겠죠. 그래서 나와 다른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양 날개를 가지고 그래도 삐뚤삐뚤하면서도 걸어가고 위기를 이겨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선물,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하는 고마운 존재들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죠. 저 사람도 안 돼야 돼. 아니 저 사람만 안 되면 내가 안 돼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서로 안 되는 방향이 아니라 그래 서로 잘 됐으면 좋겠다. 조금이라도 더 함께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가운데 나라 민족이 발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을 잘 이해하고 어떤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아주 좋아하던 전래동화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래동화 중에 좋아하던 것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옛날 옛적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사셨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잔치에 가서 일을 하시고 잔치 후에 먹을 것을 얻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이제 할아버지하고 두 분이 맛있게 드시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다른 건 다 2개씩인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떡은 3개를 싸준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나씩 드시고 떡이 하나가 남았는데 서로 양보를 안 하는 겁니다. 할머니도 내가 먹겠다고 하고 할아버지도 내가 먹겠다는 거예요. 계속 실갱이를 하다가 할아버지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 시합을 해서 이긴 사람이 먹세. 어떤 시합을 하느냐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지는 거야. 지금부터 딱 말 안 하고 있다가 누가 말하는 순간 말 안 하는 사람이 이겨서 딱 먹기로 하자고. 그래서 가운데 떡을 두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앉아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이 있었거든요. 그동안 할머니가 수다로 스트레스를 풀었기 때문에 금방 말할 줄 알았더니 목적과 집념은 상당히 무서운 거예요. 할머니가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생각이랑 달라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고 그러다 결국 자정이 넘어버렸어요. 포기를 안 합니다. 너무너무 졸린데 힘든데 안 되겠어요. 이겨야겠어요. 시간이 갈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자정이 지난 어느 정도 시간이 되었는데 문이 삐끔이 열리더니 누가 들어오는데 도둑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둑이 들어오다가 2 사람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이구야, 사람이 있었네. 근데 나가려고 하다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뭔가 정상이 아니에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하는 것 같고 계속 한 곳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못 듣는지 자기 쪽으로 이렇게 얼굴도 안 돌리는 거예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인가 보다. 그래서 슬슬 물건을 훔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마음껏 귀중한 것들을 다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애가 탑니다. 곁눈질로 보는데 도둑이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못하는 거예요. 말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내가 원하는 떡을 뺏기거든요. 가만히 있는데 도둑이 모든 것을 다 싸가지고 문을 열고 탁 문지방을 넘는데 할머니가 참지 못하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영감, 어떻게 좀 해봐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웃으면서 떡을 딱 잡아서 입에 넣으면서 이제 이 떡은 내 떡이야. 전래동화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고마운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면 서로 양보했을 거예요. 할아버지가 할멈, 아이 자네가 잔치 가서 열심히 일해서 받아온 거잖아. 자네가 먹어. 그러면 할머니가 아 영감, 그래도 평소에 고된 일 하는 건 당신인데 당신이 자셔야지 하면서 양보했을 겁니다. 아니면 그도 아니라면 서로 드시라고 하다가 그럼 우리 사이좋게 반씩 나눠 먹읍시다 하면서 딱 잘라서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평소의 모습은 알 수 없는데 이 떡을 누가 먹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두 분이 경쟁자가 되고 적이 된 거예요. 그랬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뭡니까? 둘이 같이 손해를 본다. 누가 이득을 받습니까? 도둑만 이득을 받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군사가 총 몇 명입니까? 여러분, 시글락에서 헤브론으로 올라온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리고 얼마 안 돼서 오늘 본문에 전투가 있었거든요. 600여 명이 전쟁에 늘 참여하던 용병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몇 명 죽었습니까? 수명 죽었죠. 그럼 이스보셋의 병사는 몇 명입니까? 사울의 정규군이 3,000명이에요. 그런데 3,000명이 길보아 산에서 전투에서 지면서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얼마인지는 모릅니다. 확실히 3,000명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그 인원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몇 명이 죽었습니까? 360명이 죽었죠. 그럼 여러분, 몇 명 안 되는데 양쪽 진영 합쳐서 380명이나 이 전투에서 죽은 거예요. 의미 없는 전투에서. 여러분, 누가 손해를 봤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손해 본 거예요. 누가 이득을 봤습니까? 그 옆에 있는 블레셋을 비롯한 다른 민족이 이득을 본 거예요. 저는 이 소식을 다른 민족이 알아서 바로 침공했다면 이스라엘의 미래는 없었을 것이라고까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이 위기를 이길 수 있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서로가 서로를 잘못 이해하고 적이라고 생각하고 원수라고 생각하고 싸웠을 때, 양보하지 않았을 때, 상대를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 전투를 치렀을 때 서로 손해를 보고 같이 위기를 맞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갈등할 때 나와 다른 생각,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을 적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미워하거든요. 그러면 누가 이득을 보는 겁니까? 사탄이 이득을 보는 거예요. 누가 손해를 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역으로, 이념으로, 또한 성별로, 나이로, 지위로, 소유로 나뉘어지잖아요. 그런데 나뉘어져서 서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잘 되고 저 사람 안 돼야 돼. 상황이 어려워지네? 그러면 저 사람 안 될 수만 있다면 나도 피해를 입어도 좋아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잡고 행동할 때 누가 손해를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손해를 보죠. 함께 넘어지죠. 넘어지면 이 세대만 넘어지겠습니까? 그 다음 세대와 그 다음 세대까지 넘어지겠습니까? 이 세대에서 넘어지면 그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도 넘어져 버린다. 그럼 누가 이득을 보겠습니까? 여러 주변국들이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납득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내놓으라고 하는, 그것마저도 자꾸 바꾸는 그런 나라가 엉뚱한 이득을 취해가지 않겠습니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해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것을 부정하고 있는 그런 나라들이 엉뚱한 이득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래, 다를 수 있지. 지금은 진영이 다르지. 그러나 얼마든지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고, 다르더라도 한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마음을 좀 내려놓고 저 사람이 안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같이 잘 되는 게 목적인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른 이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나와 상대편으로 불리우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1장 한번 보시죠.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입니다. 빌립보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가이사에게,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합니다. 순서 기다려야 됩니다. 로마 제국이 얼마나 넓고 상소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 잘 몰라요. 가택연금 상태로 기다립니다. 많은 자유가 주어지지만 가장 불편한 게 뭐냐면 돌아다니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우선 자기를 지키는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같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미결수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너무너무 두려움과 쑥스러움을 가지고 있어서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용기를 준 거예요. 야, 바울 선생님은 감옥에서 그 몇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냐? 밖에서 하나님이 자유를 주셨고 밖에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이 상황을 주셨는데 우리 뭐 하고 있냐 해서 쑥스러워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복음 전파에 힘을 썼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바울 미워하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바울을 미워하고 바울이 주목받음을 막 시기하던 사람들이 잘됐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우리 교세를 넓히자 하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바울이 미워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도 복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가서 이 얘기를 합니다. 바울 선생님 미워하던 그 사람들이 계속 열심히 전도해서 그 사람들의 세력이 늘어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했던 얘기가 저희가 읽었던 본문이거든요. 아니, 좋은 의도를 가지고 하나, 나 힘들게 하려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나, 전해지는 것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예수인데 우리의 목적은 예수님 전하는 건데 어떤 방법이나 어떤 목적으로 하나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니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게 뭐냐면 바울은 그 사람들을 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바울을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경쟁자나 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릇된 이해가 바울의 생각을 바꾸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랐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냐면 좋은 것이 나쁜 것에 영향을 주기보다는 나쁜 것이 좋은 것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내 동역자라고 생각을 하고 한 사람은 내 경쟁자라고 생각을 해서 둘이 얘기를 하고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둘 다 동역자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동역자에서 그 사람이 경쟁자로 마음을 바꿔서 둘 다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가운데 싸움이 격화되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역자의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죄인인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건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가 바울을 지키더라는. 그랬을 때 끝까지 그 사람들은 동역자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돼 하는 가운데에서 그들을 위한 기도를 계속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대방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중보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보다 건강해지고 보다 행복해지고 보다 풍요로워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불필요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면 지도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넘어 사무엘상 3장을 보면 허탈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3장 9절과 10절입니다. 사무엘하 3장 9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하매. 아멘.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갈등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보다 정확하게는 아브넬이 100%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보셋이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아브넬이 대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나는 이제 당신을 위해 일하지 않겠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윗에게 약속하셨어. 내가 너를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을 거다. 나는 이제 그 일에 헌신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넬이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대되는 일들을 지금 했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일을 했기 때문에 불필요한 전쟁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희생이 일어나고 주고받지 않아도 되는 상처들을 주고받는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브넬이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다윗에게 가면 지금까지 누렸던 것들을 못 누리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그는 사울을 따라다니는 군 사령관이었고 다윗이 그에게 좋은 감정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전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가면 지금의 지위를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윗에게 가서 내가 고초를 당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했어야만 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래 지금까지 잘 살았지, 지금까지 넉넉했고 지금까지 힘이 있었지, 이것만 해도 감사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그래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재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돈 받고 재판을 굽어지게 하면 안 돼, 이런 말씀하시죠. 뭔가를 측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저울추 2개 쓰면 안 돼, 공평한 추를 사용해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떤 공적인 일을 집행하는 사람들에게는 과부나 고아를 억울하게 해서는 안 돼, 끊임없이 어떤 결정권이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너희는 정직해야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럴까요? 결정권과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이면 상처받는 사람, 우는 사람,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는 상황이 계속되거든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에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께 끊임없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몰라서 못할 수가 있고 알아도 자기 욕심으로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도덕성을, 정직함을 허락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탁월함을 허락해 주시고 탁월함을 펼칠 때 그 펼치는 과정 속에 담대함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지혜로 잘 판단하고 앞으로 나아갔을 때 불필요한 어려움이 나라와 민족에 없게 하옵소서. 이런 지도자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함의 지도자가 들 수도 있고 안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도자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 지도자를 위해, 또한 백성들의 마음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 관계 속에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일주일, 기도를 시작하는 복된 주일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갈등 앞에서 불필요한 상처를 주고받지 않고 또한 억울한 손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상대방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해야 합니다. 그랬을 때 뭘 할지, 어떻게 할지, 어느 정도까지 할지가 정해집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지도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판단하고 그 판단한 것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용기를 가지고 돌파할 수 있도록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함께 찬양하는 가운데 결단하겠습니다.